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의 복입니다. 가나안의 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한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 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일단 본토는 떠났습니다. 본토. 본토는 떠났어요. 이 본토가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요. 갈대아우르.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를 갖다가 못 떠나요. 아버지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예요. 아버지를 데리고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 데라는 늦어짐이란 뜻이에요. 늦어짐.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늦어질까? 나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늦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제 조직을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보면요, 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발당한 사람을 또 내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 그 왜 그럴까?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자기 관점에서 결정을 해요. 자기는 옳다는 거야. 저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찬반 양론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이야, 이게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이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봤을 때는 왜 아버지를 못 버리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은 안 했거든요. 그죠? 지시할 땅으로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네가 어디쯤 가면 누가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너한테 올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우선 떡도 사고 빵도 사고 물도 사고 그렇게 해서 먹어라.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네가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라. 구체적인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디테일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뭐냐? 퐁당 빠져요. 거기 이거 디테일한 부분에 우리가 퐁당 빠진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아버지 데라는 불순종이 아니고 아브람 편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돈 잘 벌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내가 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이 자기 편에 서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하고 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냐? 디테일한 부분에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을 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이것까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 부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라 저런 봐라.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차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 하란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75세 때 갈 때 그때가 뭐냐? 오랜 시간이 또 흐른 거야. 그만큼 늦어져 버린 거야. 그 같은 성경 1절, 2절, 3절의 내용인데 그렇게 개입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데라를 끊어놓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냐? 친척을 데리고 와요. 이게 뭐냐면 롯이야, 롯. 롯이란 말이에요, 롯. 이 친척이 롯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75살이잖아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치품을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이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이란 건 없어.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적용이 되냐? 온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베타를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롯을 이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그래서 여기는 늦어지고 여기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와. 그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지진의 느낌이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도 그 방이 3층인데. 오늘날 3층에 앉았는데요. 그때 저쪽에 경북 쪽에 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여진이 말이에요. 이 지진은요, 여진이 무서운 겁니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지진이 막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데 결코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는 지금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안전지대가. 그래서 건물을 질 때요. 요즘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1층에 주차장을 하려고 기둥만 이렇게 해놓고 올린 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진이 나면 제일 위험하대요. 차라리 옹벽을 쳐놓은 것은 좀 흔들려도 이 벽이 딱 부딪히고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이 기둥은요 한번 흔들려서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집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 이삭 둘 사이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롯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자꾸 인간적인 것이 자꾸 섞이면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질병,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도 흔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예. 왜냐? 흔들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타작을 해가지고 뭐 팥도 타작을 하고 녹두도 타작을 해가지고 그 키 있잖아. 키 요런 키가 있잖아요. 요런 키가 이렇게 키가 있어. 이렇게 키가 이렇게 이제 돼서 거기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엄마들이 이렇게 腾기질을 하잖아요. 기질.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앞으로 점점 나가. 야, 그 키가요 참 그 과학적입니다. 그게. 예, 골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까불어요. 까불어. 밀 까불듯이 까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분리를 시키는단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분리. 예, 분리. 왜?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요 붙어 있는데 쭉정이 막 돌 같은 거 이런 거 찌꺼기가 있는데 그대로 팥떡을 해봐요. 떡을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걸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롯이 간 다음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롯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흔들어서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야,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요. 이게 롯이 떠나니까 뭐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요? 롯이 떠나가니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또 온전히 안 서고 누구냐? 엘리에셀이. 이 엘리에셀을 또 부둥켜 안고 해요. 롯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세워질 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과정을 겪고.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럼 이 엘리에셀은 뭐냐? 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또 착각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면 되는구나. 예, 이 혈통만 버리면 되나 보다.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혈통을 하나 붙잡아요. 이 엘리에셀이란 말이야. 이 엘리에셀은 뭐냐? 다메섹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혈통이 아니고 다른 혈통을 통해서 뭔 일을 하나 보다. 그래서 데라도 죽게 하고 롯도 떨어뜨리고. 롯은 자기 동생, 친동생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은 안 되고 이방인은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나 보네. 그래서 엘리에셀을 갖다가 옆구리에다 딱 끼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하하,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품고 자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유도를 하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유도해요. 자,
아브라함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첫째가 숫소죠. 그 다음에 순양이죠. 그 다음에 순염소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새를 드리라고 했어요. 새. 이 네 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갑자기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네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네가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제단을 마련해 놓고 제물을 갖다 올렸어. 제물을 한번 따라해. 숫소, 순양, 순염소, 비둘기, 새,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올려놨는데, 문제는 이 숫소, 순염소, 순양, 이것은 다 각을 떴어요. 각을. 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위마다 다 쪼개서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을 살라 가지고 보통 하나님이 화제로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비둘기 새는 안 쪼갰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렸는데 뭐만 안 버렸다고요? 이 비둘기 새만 안 버렸다는 거야. 안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 지금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지내서 축복을 받으려다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이 제물을 안 쪼개니까 솔개가 자꾸 나타나서, 솔개. 이 솔개는 뭐냐면 이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모형.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가 덤비는 거야.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 흔든단 말이야. 보세요. 이 비둘기도 쪼개야 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요 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통. 가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솔개가 이 새의 내장을 먹으려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계속 이게 솔개를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솔개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솔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온전히 쪼개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탄이가 계속 덤비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가요. 계속. 한번 따라해. 온전히.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 돼. 온전히.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가인이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쪼개지 않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솔개가 자꾸 날아오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이 엘리에셀 이 사건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것이 이때 책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느냐?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저주도 받아버려. 이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제사 실패가 결국 뭐냐? 이것이 제사의 실패가 결국 사단이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저주를 불러들였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작은 것이라도 다 쪼개야 돼.
아멘. 우리는 큰 것만 지금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니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난주까지 다 우리가 상고했고 지난주까지 상고했고 오늘은 뭐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한번 따래. 이스마엘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인데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엘리에셀까지 이제 다 버렸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엘리에셀까지 정리가 됐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쳐요. 누굴 치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100살. 75살 때 하란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나이가 75세인데 그 세월이 점점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세월이 거의 25년 이상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 사라의 배를 봐도 애가 안 들어서 저녁에 봐도 안 들어서 야, 그러니까요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영감,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애 못 낳아. 이제 애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시니까 애는 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다 불량품들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거는 당신 유전자가 아니잖아. 잘 들어봐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사라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낳아봐야, 애가 애 많이 낳아줘봐야 동생 아들이잖아. 내 유전자는 아니잖아. 당신 유전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낸 거야. 엘리에셀? 이거는 아예 혈통적으로도 우리 완전 남남이요. 얘가 아무리 애기 낳아도 당신 유전자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당신 유전자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마누라를 바꾸면 돼. 이걸요 사라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사라가 원래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그 밑에 이 몸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갈이 하갈.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젊어요. 하갈은.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발도 씻겨주고 물도 떠다주고 밥도 차려다주고 몸종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쁘장이 생겼어요. 어차피 여자는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래 밭은 좀 달라도 뭐요? 씨는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 애가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뭐냐? 이 하갈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이 하갈하고 붙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다 오늘의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이 중동의 이 화약고 중동의 문제는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야, 이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가서 훗날 430년 종살이하는 저주를 받게 되지. 그 다음에 이 하갈에서 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일을 이루면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열매가 오늘날까지 분쟁이 생겨. 지금요 저 중동 땅에, 중동이 왜 중동인 줄 아세요? 이 중동은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모든 것이 이 우리 몸이 형성이 되고 제일 마지막이 어디요? 배꼽이잖아요. 배꼽.
배꼽이 마무리요. 그래서 배꼽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생명줄이 붙어가지고 배꼽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배꼽이요. 지구상의 배꼽. 그래서 중동이요.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가운데 중자. 중동. 중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지구상의 이 화약, 이 전쟁터, 이 중동의 모든 지금까지의 분쟁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지금 싸우는 거야. 이때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을 이제 흩어져 놓을 때 어떻게 흩어져 놓느냐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사라가 드디어 아기를 낳은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야. 이삭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저것들은 다 아기 낳아야 같은 DNA가 아닌데, 하갈은 아기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사건을 저질렀는데, 얼마 있다가 사라도 아기를 낳아버렸네.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가만히 있어. 우리는 젖을 언제 떼나? 보통 돌 때 떼나요? 돌 때? 몇 살 때 떼나? 한 5살 때 젖을 떼나? 돌 지나면 거의 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젖을 뗄 때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땐 돌 뗀 것 같아. 돌 지나고 아마도 뭐 한 3살 뭐 이 정도 됐겠죠. 젖 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잔치를 한 거야. 여보시오, 사람들이여 모이시오. 내가 100살 때 낳은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 하고 대연을 베풀었다 해서 대연. 이게 작은 잔치 아니고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벌써 한 10년 전에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가.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가 그 이삭을 보고, 꼬맹이 그 이삭을 보고 막 놀리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 저 새끼는 이렇게 하고 계속 놀랬다 이거야. 깐족깐족. 가보세요. 사라가 사고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그대로 갚는 거야. 아니 저 새끼가 말이야, 내가 지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 마냥 그렇게 이쁘게 사라가 막 키웠다고. 응? 자기 뱃속으로 안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을요 그냥 자기 애기처럼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에도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전이 아기를 못 낳아서 후궁이 아기를 낳으면, 후궁이 아기 낳잖아요. 그러면 내 뱃속으로 안 낳아도 뭐예요? 그건 앞으로 후사가 될 거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이쁘게 막 그렇게 이쁘게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정작 자기 뱃속으로 난 이삭을 막 놀리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하고 막. 그러니까 사라가요 속삭으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희롱하니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여인, 그러니까 이 하갈은 누구냐면 애굽 여자, 이방 여자.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희롱하니라.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야,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언제는 나라 그래놓고 언제는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냥 이뻐하던 사라가요 자기가 낳은 새끼 이삭을 건드리니까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는 거야. 한 칼에 잘라버리라 이거야. 한 칼에. 응? 다 내어 쫓으라 이거야. 절대 이놈은 우리 이삭하고 섞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라가요 탁 드러내는 거야.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야. 지금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그때요 할아버지들이 그 쌓은 감정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중동 지역에 저 사람들하고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저 사람들은요 싸울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싸운가 봐요. 아니 그래도 배만 다르지
씨는 같잖아요. 엄마만 다르지 아버지는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성씨도 이씨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졸려가지고 웃지도 않지. 이스마엘 이, 이삭 이. 성도 같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요 지금까지 싸우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잘 들어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요 말이 이제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해할까 못할까요? 절대 하나님은 이해 안 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거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야. 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기를 못 낳으니까 내 형편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실 거야.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다 붙여줬어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해해 줬어요? 안 이해해 줬어요? 안 이해해 줘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술 먹고 험한 죄를 범하다가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그 부흥회 하는데 어떤 분이요 나 같은 쌍년이 그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 가면서 그 찬양해 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양인데 어떤 사람이요 부흥회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죄잖아 죄잖아.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그분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대. 그래 찬송을 그렇게 특이하게 부르냐 했더니 내가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팔을 잘못 뒤져서 자기가 술집에서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세상에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찬송을 그냥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세상에 나 같은 쌍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김홍도 목사님 옛날에 그 설교할 때 그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막 죄를 지어서 술 먹고 그냥 개차반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는 천하의 못쓸 인간입니다 하고 죄를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죄 용서해 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기껍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도 술 먹고 개차반 속에서 살다가 위장이 고장난 건 하나님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안 고쳐줘. 안 고쳐줘. 안 고쳐줘요. 그래서 대가는 치르게 하는 거야. 보세요. 이 바울이 아이고 율법에 심취돼 가지고요. 완전히 율법에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 하루는 나가봤더니 스데반이란 놈이요, 막 젊은 놈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완전히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이단적 개자식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1등 공헌을 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사울.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참에 아예 싸그리 그냥 예수쟁이들은 다 척살을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다 척살. 혼내주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는 걸로 끝나는 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척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그가 이제 구원을 받죠.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가다가요,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부딪힘. 예수하고 부딪혔어. 누가요? 바울이, 사울이 강력하게 부딪혔다고. 여러분, 밤중에요 가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쌩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벽에 부딪혀봐요. 벽이 깨질 것 같아? 내 대박이 깨질 것 같아요? 내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는 대박이라고 안 그러는데 내가 깨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하고 강력한 부딪힘이 일어난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부딪혔느냐, 그 바울에게 비쳤던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요? 눈에 안지를 않았어요. 안지. 그러니까 눈병이 걸려버린 거야. 눈이 타버린 거야. 타버려.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요, 지금 자꾸 노안이 오는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핸드폰. 그건 우리 목사님 책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유튜브 방송 보라 그래야지. 그냥 또만 지금 뭐하고 있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말이야. 빨리빨리 전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봤더니 눈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얘가 건조한 눈이 깜빡깜빡하고 따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보세요,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가 얻었어요, 병을. 그리고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느냐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 버려도 병이 나서버려요. 손수건만,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나와버려요. 강력한 신원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다래끼가 나고, 날마다 고름이 짜지고, 날마다 눈곱이 끼고요, 눈물이 나고, 도대체가요, 그때는 뭐 안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한번 따라해.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이 월드 미션에 보면요, 이 조영진 목사님도 세계에 가서 그 미션 선교 수행을 할 때요, 강력한 신의 원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막 그냥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이러는 막 역사 나타나잖아요. 이 조영진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 월드 미션을요, 아예 그 옛날에 영상을 다 해가지고 그거 봤어요. 다 막 샤샤샤샤샤샤샤. 일본말을 한국말보다 더 잘해 조영진 목사님은. 일본에 가면 통역 없이 일본말을 그냥 설교해버려.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 영어를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는지 몰라요. 와, 조영진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요, 약 먹고 살아. 왜? 폐병이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안 났었어요. 학교를 못 댕겨. 그래가지고요, 평생 폐병약을 먹고 산 거야. 폐병약은 한번 먹다가 끊잖아요. 그래서 다시 폐병이 발병하잖아. 못 고쳐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요.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폐병도요, 그 균을 계속 먹어야지. 먹다가 다 났다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균이 다시 부활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약을 먹어도 균이 안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야. 아니, 살아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성으로서 내 월경이 끊어졌다고요. 애기 못 낳잖아요,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젊은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줬다니까요. 뭐가 잘못이요?
최선의 방법이잖아. 사라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긍휼을 베푼 사람이요 사라는. 이해 안 돼요? 사라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니까. 왜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줘요? 아까 막 우리 전하님 집사님은 바람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바람도요 돈이 있어야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가 돈도 없이 거지 같은 놈을 누가 뭘 보고 해? 송장 치르려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영감도 말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장계를 가려면, 늦장가를 가려면요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없는데 누가 와요? 송장 치르려고 와요? 아이고, 아니 그거 안 해도 요양보호사만 해도 돈을 버는데 그거 돈 없는 영감탱이 이빨 다 빠져 하는 그 영감탱이를 뭐라 보러 가냐고. 사라가요 자기 그것도 몸종 자기가 부리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다가 집어 넣어줬을 때는요, 사라가 보통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을 지금 뺏기는 건데요. 아니 보통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고발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라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자로서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자기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자존심, 수치 이런 고통을 다 안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다 보낸 거라고. 첩으로 줬다고, 첩으로. 그러니요 사라는 얼마나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사라야 고맙다, 네가 나를 엄청 생각해 줬구나, 아이고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칭찬했을까요? 꿀밤을 줄까요? 꿀밤이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라 욕을 못해서 그러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야 이 미친년아 정신 나가냐 이러지. 왜 네가 그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은 죄라고. 우리가 잘 들어봐요. 이 본토 친척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을 때 지은 죄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로또 갈라 서게 하고 대라도 데리고 가게 해. 그런데 사라는요 믿음 안에서 범한 죄야. 아멘이요? 잘 들어요. 믿음 안에서 지은 죄라고.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라가 저지른 이 실수가 오늘날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도 전쟁을 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 와,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게 해요. 네. 결국 사라가 지가 잘났다고 했는 일인데 결국 사라가요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버리게 만드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은요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신앙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신앙을 버리잖아요. 잘 들어봐요. 자식 때문에 신앙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안 받아요. 뚜로트 가수 중에 막걸리 한 잔 부르네. 그 엄마가 옛날에 집사로 있다가 애가 하도 아프니까 무슨 집사가 포기하고 무당이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절대요. 누구 때문에 말하지 말아요. 때문에. 그 안 되잖아요. 버려요. 그냥 버리고 가면 돼. 그러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요 멍청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사탄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협상을 요구하거든. 그럴듯한 거 가지고 협상을 해요.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교회 나왔어. 얼마 안 돼서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요 새벽에도 와서 교회 오고 밤낮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이걸 보니까요 이것이 목사하고 바람이 난다 이 미친년이. 밤에도 나가고 말이야 새벽에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요 핍박을 한 거야.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막 성경책도 찍고
심지어는 머리도 다 깎아풀고 말이야. 막 가위로 막 이쁘게도 안 깎지 가위로 막 등등등 닦아놓고 그래도 수건을 쓰고요 교회를 나가는 거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게 사단의 지혜야. 딱 하다가 뭘 했냐면 이야 내가 쳤다. 내가 쳤어. 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뭐라 그래. 그럼 나 이제 교회 나가도 되지? 그러니까 나가. 그럼 나간대. 정강훈이 교회는 나가지 마. 너 새벽에 가서 기도 뭐하니?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자녀들 돌아오는 거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잘 들어봐.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 대신 정강훈이 교회는 나가면 안 돼.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나갈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핍박을 할 때는 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생기니까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거 생각이야 이게. 그래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당 가고 그러면 저 남편은 지옥 가게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원하는 거잖아. 성경에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야. 아 맞다.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우리 사랑스럽게는 이제 안 나가고 당신이 원하는 교회에 나갈 테니까 그럼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진짜로요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이제 큰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한 세 번은 교회를 따라 나오더니 남편이 그다음부터는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야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근데 오늘 직장에 우리 부장님이 뭔 일 있다고 좀 회사를 나오라 그러네. 그럼 다음 주에 나가야지. 그때 알았어 꼭 나갈게.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집사님이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사람은 못 돌아가는. 왜? 그 시간 동안에 펄펄 끓던 성령의 이 은혜가요 피식 바람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몇 년 지나니까 남편은 세상 길로 가고 그대로 가고요 본인도 은혜가 다 빠져버린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대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뭘 기도하는 거야 뭘. 지가 뭘 기도를 해. 이거 이 건방지게 쓰리. 기도한다고? 아이고. 나는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한답시고 하는 사람 치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못 봤고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 들어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야. 아멘이요? 내 뜻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기는요 좀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좌측으로 가면 된다. 우측으로 가라. 그럴 때 우측으로 맞추는 거야. 이게 신앙이요.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이요? 하나님 까불지 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따라왔어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주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야. 근데 우리는요 꼭 살아 닮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내 고통 감수하면서요 내 몸종을 아브라함 때 주거든요.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요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신 차려요 하면서 사라가 하가를 줬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요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받을 것 같아?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롯을 버리자. 데라를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버려야 돼. 버려. 아멘이요. 버려야 약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하나님 말씀했으면요
거기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돼. 그래서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 아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인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는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처럼 희생을 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딸에 버리자. 버리면요 얻을 수 있어요. 버리면 얻을 수가 있다고. 안 버리면요 못 얻어요. 다시 못 얻어요. 이 원리를 잘 들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 안 한다니까. 이해 안 해요. 절대 이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를 이해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해. 온전히 순종하기 원해. 한번 따라해. 온전히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것들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12장은 앞에 로마서 이 전반부는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말씀. 인간은 누구인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심판이요. 사망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이 로마서 12장은 실천편이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12장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도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의무란 말이야. 아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참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복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속히 모리아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복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어떠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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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아 했던 가나안의 복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